성장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여기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요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는 게 이 강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포인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닮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 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구절과 사도신경의 처음 부분이고요. 아이스 브레이크 처음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가? 이 질문은 개인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투영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어릴 적의 성장 환경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그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 교사, 하나님은 친구,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방관자 이런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렇게 뭐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바로 알고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자, 마음의 문을 열며에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나라는 마음의 문을 열며 이렇게 한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과 방향이 삶의 목적 자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율법적인 분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율법적인 분으로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떻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서 복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당연히 인간을 피조물로서 생각하면서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그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 삶의 목적 자체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야 하냐? 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이 부분들이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야 하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단의 교리에 대한 변증적인 차원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기본적인 진리를 정해놓은 것들, 정리해놓은 것들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이와 다르게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이단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구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도신경은 사실 기독교 초대 기독교 시기에
200년부터 한 750년까지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되었어요. 발전이 되어서 여러 공의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사도신경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요거 제가 3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 사도신경은 성경 교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다면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여러 이단의 그 어떤 공격이 있었지만 그 이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에 맞서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정확한 교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사도신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영주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립되면서 사도신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은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공의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왔다라는 것. 교회의 전통이고 공식적이며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강조할 때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지옥 강화. 한글로 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저승에 내려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장로교 전통적인 기독교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분명히 그 부분이 나타나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떤 200년에서 750년 그 사이에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처음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가 뒤로 가면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성경 신학자들 그리고 조지 신학자들이 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어떤 그런 근거 구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해석할 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되 이 부분을 어떤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를 전파하셨던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옥에 있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사도신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옥 강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목사님에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옥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전체 시간을 다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1번 질문부터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공유하고 있는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 창조주 되신 신이 되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 가지고 비공유적인 속성,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처음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원성. 그래서 영원성,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시간 위에 계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시간의 제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영원성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까운 데에 있으시면서 먼 데에 계시는 하나님.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기나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않으시고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리, 편재성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속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과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편재하시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재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어디에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떠한 간구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은혜를 주는가, 어떤 도전을 주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부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란,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 분리, 깨끗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구별시켜서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넘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져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의 최종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선하십니다. 우리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에서, 두 번째 속성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넘어갔네. 자, 세 번째,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하신 분.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 밑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쁘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실하심, 믿음직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직하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은 faithful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실하고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잡으셨던 그 손을 놓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 공유적인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 지식적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등가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전달하도록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만드시지도 않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도 않고, 계시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속성이 없으면 우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없으면 우리를 자신에게 나타내시지도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시지도 않고,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고, 성육신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속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속성, 느낀 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봤어요. 지금 여기서 본 전능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이건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그런데 비공유적인 속성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살펴보고 사랑까지 봤는데, 이러한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눠보면서 이 성품들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죄도 지을 수 있는가? 그런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행하시진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동일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다면, 그 다음 문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는가?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번 질문에서 이 창조의 독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창조의 독특성. 인간의 창조 활동과 비교할 때 우리도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발명해내고 하지만, 인간의 창조 활동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완전히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어떤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한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들,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어떤 있는 존재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있는 존재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신들이 나타나면서 그 신들의 협력에 의해 가지고 무엇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천지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독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조 신화와는 다른 부분이죠. 다른 부분.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사실 이 부분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그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간단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맞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창조에 관해 가지고 단순하게 창조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간단한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교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지식적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7번 문제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며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생성하는 그 모든 일에 행동하시고 또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사역, 그것들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보존해 나가는 것, 어떤 과학적인 그 어떤 법칙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물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섭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에 맞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냥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이 그대로 질서 있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저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이 섭리의 개념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책임, 그의 사랑에 대한 책임, 그것이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섭리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이끄신 것, 그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 섭리에 관해 가지고 양육생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혹시 나눌 부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보면 좋고요. 8번 질문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눠봤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 단순히 이렇게 매칭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이렇게 넘길게요. 이렇게 보시고 뭐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에는 최고, 힘, 능력, 강함,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에는 절대 주권자, 주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다이는 샤다이 자체가 뭐 전능,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 이런 의미가 있고, 여호와 이레는 너무나 잘 알지 뭐 주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이제 모세를 부르신 그 소명, 모세의 소명을 그 본문에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이 의미가 나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뭐 이 말씀이 나오고, 이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하고요. 9번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중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이름은 무엇인가? 각자의 삶의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방향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제가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보세요. 다 우리를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혼자 계시면 이름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양육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질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특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 아버지, 고대 근동 시절에 아버지가 가진 그 능력이 그 장자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 권세,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라는 것들 양육생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로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지만,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강조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하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성품,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성품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해서 닮아가는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가장 닮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통해서 보면 좋고요. 그 영적 성장 플러스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아, 나는 한 주간 이런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닮아가면 좋겠다 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뒤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교육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금 단순히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의 직접적인 부분으로 삶의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양육생들을 대하며 양육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식을 뛰어넘어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육생들 한 명 한 명을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육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양육의 시간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